주의자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이제 서지가 못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2000년대 초반에 방영된 대장금이라는 국민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청률을 제가 보니까 57%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본 대단한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대장금 다 보셨어요? 보셨나요? 고개 끄덕이는 분들이 상당한데, 저는 마침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라서 드라마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명성은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라마에 이제 그 초반부에 이런 에피소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제 장금이가, 그 대장금 장금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이제 수락관 나인이었습니다. 이 수라라는 게 임금님에게 바치는 식사잖아요. 수락관은 그 임금님에게 바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그 수락관 나인,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소녀들이 이제 뭐 있는데, 그 최고 상궁 마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수락관 나인들, 어린 소녀들을 착 한 자리에 모읍니다. 한 자리에 딱 모아놓고는 그 자리에 이제 많은 반찬, 이제 식사 자리죠. 식사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고기 한 점씩 다 먹어봐라. 수십 명의 나인이 있는 그곳에서 이 고기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신나게 고기를 다 한 점씩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고상국 마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 고기 반찬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말해봐라, 맞춰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금령이라는 아주 뭐라고 할까, 엘리트 나인이었어요. 얘가 앞으로 이제 최고 상궁에 오를 후보 가운데 있었던 아이인데, 이 금령이라는 아이가 아주 똑부러지게 여기 이 고기 반찬에는 뭐와 들어갔습니다. 쫙 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감탄을 해요. 야, 저거 어떻게 한번 물어보고 저렇게 다 재료를 맞추나, 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고 상궁 마마는 얼굴이 좀 떨떠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의견은 없느냐, 다른 너희들 중에 다른, 이 재료를 지금 다 말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주인공인 장금이가 손을 들고는 설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설탕이 아니라 홍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최고상궁 마마가 그때서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장금이를 향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느냐, 홍시가 들어간 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때 장금이가 한 대사가 아주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는 제 입에서 고기를 씹을 때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였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이건 어린 장금이가 대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읽으니까 뭐 아무 감흥도 없고, 어쨌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장금이의 말이 뭐예요? 내가 고기를 먹어봤더니 홍시 맛이 나가지고 그냥 홍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홍시가 들어간지를 어떻게 생각해냈느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그냥 홍시가 들어가서 홍시 맛이 났을 뿐이다.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말을 할 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최고상궁 마마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렇지, 홍시가 들어있어서 홍시 맛이 났는데 그걸 생각으로 알아맞추라고 한 내가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이 홍시가 들어있어서 홍시 맛이 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은 어렵게 생각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생각으로 짜내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홍시가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홍시 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인데, 이 명령은요, 홍시가 들어가서 홍시 맛이 나는 것처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오늘 이 말씀, 이 설교의 제목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그래,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야,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야, 이건 참 말은 쉽지만 내가 이거 도무지 되지 않겠다. 이거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을 명령받는 거 아닌가, 하라고 하나님 떠미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혹은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 위에 놓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명령은 너무나 당연한 명령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이 당연한 명령인 이유는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은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치 홍시가 안에 들어서 홍시 맛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처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는 우리 성도가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는데 에베소서에 여러 강조점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지는 강조점이 뭐냐면 우리 성도가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의 과거와 성도의 현재는 완전히 다르다. 성도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먼저 설명하는데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누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가 우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탄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사탄을. 아유, 설마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사탄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게 우리의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사탄을 따랐어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우리가 지금은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떠냐?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지금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금 모습이에요. 성도의 지금 모습. 또 4장에 보면 우리는 이전에는 옛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게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의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 이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런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옛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성도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8절, 오늘 본문 8절에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전에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 하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라.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게 당연하죠.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삶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둠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문제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옛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서, 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아세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소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소설이니까 한 나라의 왕자와 또 한 나라의 거지가 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 얼굴도 비슷해.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이 둘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자기 자리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왕자는 너무 왕궁의 생활이 힘들고 지겹고 이러니까 거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거지는 왕궁에서 하루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바꿔버려요. 그래서 거지였던 아이가 왕자가 돼버린 거. 한순간에 왕자가 돼서 왕궁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지가 왕자로 하루아침에 신분을 바뀌었지만 이전에 살던 게 뭐였어요?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왕궁에 와서 어떻게 살아요? 이 거지처럼 땅에 떨어진 음식 먹고 뭐 아무 때나 막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궁의 법도와 예의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 왕자가 미쳤다, 저거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소설처럼 여전히 우리도 빛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둠과 옛사람처럼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옛사람과 어둠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 것과 어둠에서 빛이 된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빛이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처럼 또 새 사람처럼 행하지 못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빛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란 말은 여러분 줄을 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주 안에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빛이 된 것은요,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냥 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표현을 하면, 뭐 이 정도는 우리 은곡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좀 이해할 줄 믿습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로마서 6장인데 그 중에 6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 한 묶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그걸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와 연합된 우리는 함께 죽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옛사람과 어둠이었던 우리가 새 사람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빛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분명 새 사람과 빛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새 사람과 빛으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예수님과 묶여져서 새 사람과 빛은 되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과 빛이 된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빛처럼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2인 삼각 경기로 한번 제가 비유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기 해보셨죠? 다 안 해보신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초등학생 때 운동회 하면 두 사람이 양발을 서로 한 발씩 해서 묶고 두 사람이 묶고 달려가는 경기를 2인 삼각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우리 정교인 체육대 한번 해볼게요. 2인 삼각 잘 모르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꼭 한번 넣어서 다 한번 해보게 할 텐데,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3학년 때인지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학년 전체가 이 방송국에 가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마다 뭐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갔는데 아마 이제 KBS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갔어요. 전학년이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 중 하나가 2인 삼각 경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같이 온 학생은 그 2인 삼각 경기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마침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니랑 2인 삼각 경기에 나갔어요. 이 방송으로 중계되는 것이었는데 스튜디오 안에서 달리기 시합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빠른 분이에요. 빠릅니다. 빨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저랑 같이 걸으면 항상 저보다 한참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두리번 거예요. 아들이 어디 있나 두리번 거리는데 그 정도로 빠르세요. 거기다 이제 경쟁심도 있으세요. 이기셔야 돼. 그러니까 저랑 딱 이제 발을 딱 묶고 이제 휘스를 탁 불었어요. 탕 했어요.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빨리 나간지 그래서 순식간에 뛰어나가셨어요. 문제는 제가 못 따라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덩치가 크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굉장히 왜소했는데 어머니가 힘있게 탁 나가니까 제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같이 뛰어야 되는데 이 발을 못 맞추니까 그때부터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저희 어머니와 제가 1등을 했어요. 압도적 1등을 했어요. 얼마나 빠르게 도착했는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사회를 봤던 분이 그 뽀빠이 아저씨로 유명한 이상용 씨였어요. 그분이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저희한테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아들을 이끌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아들을 질질 끌고 막.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방송 보면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아들이 질질 끌려가는 게 화면상으로는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통편집이 돼버렸어. 그래서 방송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잘 하려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발이 묶여진 두 사람이 함께 발을 맞춰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죠? 딱딱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발이 엉켜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저처럼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이미 한 팀이 되었어. 예수님이 새 사람과 빛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에게 묶여 있는 우리 또한 새 사람이고 빛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발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자, 발 맞춰서 나가보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합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갈 생각이 없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질질 끌려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물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실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쟤를 끌고 간 것처럼 예수님 능력 있어요. 우리를 막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예수님 제가 잘 나가지 못해도 좀 딴 생각하고 있어도 저를 딱 붙잡아가지고 그냥 팍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신다면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우리가 로봇과 같은 존재가 돼버려요. 로봇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 된다면 적어도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딱 붙잡고 그냥 달려나가요. 내가 나가든 말든 나와 상관없이 끌고 나간다면 여러분, 우린 죄를 지을 일은 없을 겁니다. 죄는 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대신 죄를 짓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억지로 끌려가는 거니까. 그건 내 선택이 아니니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것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둬가지고, 생명나무만 두면 될 텐데 선악과를 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도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 아니냐 불평을 해요. 선악과를 하나님 왜 두셨습니까? 그거 안 두셨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을 텐데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선악과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로봇처럼 돼버려요. 로봇처럼 돼버려요. 여러분, 로봇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자유예요. 자유.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뭐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로봇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입력된 대로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것,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막 하잖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은 그럴 수가 없어요. 로봇은 그냥 입력된 채로만 결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음식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도 입력된 게 라면밖에 입력된 게 없으면 그 로봇은 라면만 먹는 거예요. 라면만. 그죠? 그것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자유가 없으면요, 거기에는 사랑도, 감격도, 기쁨도, 감사도, 헌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의무적으로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는 그 어떤 사랑, 감격, 기쁨이 거기에는 없지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부모가 물어요. 너 왜 나 그렇게 사랑하니? 왜 좋니? 그러면 자녀가 뭐라고 말을 해요? 글쎄요, 저도 사실은 사랑할 마음은 없는데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렇게 된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 왜 결혼한 줄 알아?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거야. 이 말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더 끔찍한 말이 되는 거예요. 의무. 그냥 그렇게 된 거. 그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더 근본적인 불행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니까. 그건 로봇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할 때에 우리가 로봇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가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연합할 때에 우리가 새 사람과 빛이 되었음을 알고 자기와 함께 발맞춰 나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함께 뛰자, 야 하나 둘 하면서 같이 나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기쁨, 감사, 즐거움,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성히 가지기를 예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잘못하고 어떨 때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왜 죄를 짓지?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잘못 선택할 때도 있고 가끔은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거나 끌려갈 때 거기서 그게 다 끝나버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과의 연합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끔찍한 잘못과 죄를 짓더라도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는데 어둠의 일을 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의 습관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죠. 질질 끌려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연합이 끌어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내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내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로는 함께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한쪽 사람이요 전혀 지금 딴 생각, 저기가 골인데 반대 방향으로 한 사람이 뛰려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그건 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새 사람이 되고 빛이 된 것으로 다가 아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린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과 발맞춰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과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우리의 발을 맞춰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져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에 맞춰서 나가려고 힘써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첫째는 모든 착함입니다. 여기서 이 착하다라는 것, 착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춘다 라는 말이 뭐예요? 착한 행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착해야 될까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 또 우리가 착하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착하게 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고 얌체처럼 자기 이익을 먼저 찾으면 그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배지를, 나는 빛의 자녀라고 배지를 차고 다녀도 우리가 남들 못 살게 굴고 얌체짓 하고 다니면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일은 더욱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좀 안타깝지만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돼요. 세상에서 착하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의미있죠. 사실 이 착하다란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 유쾌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착해라는 말은 뭐 좋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자기 것은 못 챙기면서 남의 것만 챙기는 그런 좀 바보 같은 사람이야, 이 의미가 그 속에 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착한 거에 대한 큰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착한 사람이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착하게 대할 때에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손가락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자가 내 자녀다라고 말을 해요. 착하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게 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기 것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내 자녀다, 빛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해야 돼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빛의 열매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의로움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입니다. 여기서 이 의로움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곧은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좀 거칠게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돈이죠, 돈. 이 일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큰 결정 요소 아닙니까? 돈. 그다음에 권력이죠, 힘. 이 일을 하면 내게 힘이 생기는가, 내게 힘이 되는가, 그걸 보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쾌락이요. 이게 즐거운가, 나를 즐겁게 하는가. 만약에 이거 돈이 되고 힘이 되고 내게 쾌락이 된다면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의 기준은 돈과 권력과 쾌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기준이에요. 성도의 기준. 빛의 자녀인 우리는 마지막 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정을 받는다면, 너 의롭게 살지 못했어 라고 판정을 받는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일 뿐이에요. 다 후회일 뿐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롭게 행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는 것,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모든 의로움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모든 진실함입니다. 모든 진실함. 빛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 어둠에 있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이 거짓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빛의 자녀는 항상 진실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빛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90%는 진실한 말인데 10% 거짓을 섞어가지고 내게 유리하게 하는 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섞으면 안 돼요. 빛의 자녀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꾸미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거짓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는 부적절한 거예요. 부적절한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거짓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은 우리 안에 누룩과 같아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보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거짓말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거짓이라는 것은 누룩과 같아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붙어 있다면 누룩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부풀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소한 거짓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면 회개하고 버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려고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진실함. 자, 이처럼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또한 모든 진실함을 우리가 열매 맺음으로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열매 맺히기를 바라요. 이 일은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묶여 있어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발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과 발을 맞추면요, 저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 응곡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우리 주변의 이웃이, 또한 이 지역의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을 받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발을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행진해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 욕심에, 또한 세상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과 발을 맞추긴커녕 엉뚱한 대로 자꾸 가려고 하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예수님과 발 맞춰서 나가기를 소원하여,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